봉독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걸어가는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작은 행동이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전 세대가 걸어온 길과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비춰지는 거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죄악은 이전 세대의 죄악의 반영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미디안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위기 없는 태평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순간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바알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고 기드온의 업적도 세월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신앙의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미래를 좌우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가정의, 교회의,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감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인해서 고통받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 서로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는 우리가 함께 주체가 되는데요. 또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사람이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기도 하고, 또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동역자로 친한 사람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또 디모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실라, 바나바 등 수많은 동역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많은 동역자를 다 말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일하도록 동역하도록 했던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는 그 동역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오늘 본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열정을 다했다는 말이고 열심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마게도냐 교회가 서로에게 부족함도 없고 더함도 없는, 정말 공평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디도 역시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대한 열망으로 그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동역자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으로, 그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디도와 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디도에게도 혼자 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지치기 때문에, 혼자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지치게 되고,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거들어주면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그 일을 힘들지만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디도와 함께 갔던 사람을 평하고요, 또 한 사람은 여행의 동반자로서 은혜로운 일에 동역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명에 대한 열정을 가진 디도와 복음에 대한 정통함과 함께 동반자로서의 그런 일을 감당해 주던 누가가 함께 일할 때, 동역자로서 일할 때 시너지 효과, 상승하는, 함께 상승하고 성공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헌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에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 입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물질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더라는 것. 바울은 그런 방해하는 물질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물질이 되기를 바랬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어렵게 그들을 보내는 것을 결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라는 것. 교회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한 시험에 빠지곤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다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믿었어요. 열정의 사람이었던 디도와 더불어서 바울은 누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모든 물질을 주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쓸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보낸 연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과 또 공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적인 것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일을 방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적십자나 또 보험관리공단 뭐 이런 데서 어떤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착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다가 기부하거나 헌금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중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모습도 봅니다. 또 만일 여러분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물질이 투명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일들로 계속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괜히 헌금했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바울은 헌금을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이 아무렇게나 사람의 그 욕심을 따라서 쓰여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보내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의논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이 쓰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인도하고 구제하는 것,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그들이 쓰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에 그 귀한 물질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했습니다. 늘 투명한 모습을 원했고 복음 사용만을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피땀 어린 그 연보를 한 그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동역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자신처럼 맞아주기를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디도는 모든 사람의 경건한 삶에 대한 모험자로서 소개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두 사람을
헌금 모금을 위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헌신과 경건과 성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고 보낼 수 있는 신앙,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대하는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사역자는 교회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가 거기에서 역량 있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디도를 마치 자신처럼 바울이 간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바울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대해줄 거라고 또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며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한 자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성도로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헐뜯고 물어뜯고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는 분쟁으로 휩싸이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모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자 기도를 보냈고 또 그와 함께 사람들을 보냈고 교회에게 그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용산교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서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 일어서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해가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여호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시한 일설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